우리 지난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해주세요,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를 우리가 반복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그 위치와 자격,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올려놓으신 그 위치에서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을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위치를 잘 아는 그런 그 믿음의 기도, 또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기로 결단했고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고백 기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또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방언 기도,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그것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실 수 있는 장을 우리가 열어드리는 거죠. 이미 받은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이 방언을 말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열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방언을 따라 열렬하게 또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운전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셨죠? 네, 운전 중에 우리가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뉴스도 들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에 다른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면, 심지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믿음의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와 계시가 더 밝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배기도, 말씀 고백기도, 방언기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분야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며 나의 위치를 더 분명히 잡고 명령하고 대적하고 사단의 모든 속한 일들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풍성히 누리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령 인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성령 인도라고 우리 제목이 되어 있는데, 성령 인도, 성령님의 완벽한 인도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아무리 완벽한 인도일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수준만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그 영적인 수준만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큼,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알아듣고 또 그 나이에 맞게 또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또 어른이 되면 어른의 수준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 어른의 수준, 성장한 위치에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령 인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았어 라고 말할지라도 그렇다면 삶의 수준도 달라야 되겠죠. 근데 삶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서 또 심지어는 육신적인 그런 삶을 반복하고 또 인격적으로는 더 성장해야 될 많은 요소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영적인 수준에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 자기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알아듣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점,
4살짜리가 4살짜리만큼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수준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수준에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4살짜리 수준에선 100점짜리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만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고 따르고 또 그 안에서 다음 단계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삶과 이 성령 인도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과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 경험, 어떤 사상보다 그 위에 최종 권위에 있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계시 알아지고 또 확신케 하시고 또 이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양육반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성령의 계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발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 양육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떠올리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또 그 복음적 관점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1과의 내용이 너무 중요했고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2과에서는요. 2과 제목은 성경의 맥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그 여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사람의 타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 속량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또 새 생명을 얻고 의의 본성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해서 그 가운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행한다. 그 새로운 본성과 능력을 일깨워서 그 생명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그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 땅에서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축복을 풀어놓는 마귀의 일을 깨뜨리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자녀의 권세까지 우리 함께 신앙 그 두 번째 시간 성경의 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3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암송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승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딪히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그분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3과에서 중요한 정체성에 속한 7가지의 내용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할 때 그 구한다는 게 항상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그런 쪽으로, 간구 쪽으로만 우리가 썼는데, 이 구하다라는 말은 명령하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한과 권세, 권위를 따라 이제는 명령하는 겁니다.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로서 말씀을 행하는 자는 이제 나고, 내가 말씀을 행할 때, 말할 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근거를,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질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은 그 예수님과 동일한 영이신데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실 부분을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보혜사,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가르칠 사자를 씁니다. 근데 성령의 그 7가지 이름, 성령의 7가지 하시는 일을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컴포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카운셀러라고도 하고요. 티처라고도 하고요. 성령님의 많은 하시는 사역이, 여러 사역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서 함께 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하실 일들을 설명하실 때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속한 천국의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의 그 위치에서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육신적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너무 우리 안에 이제 장애물들이 많은 거죠. 그 모든 것을 뚫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의 이해를 가져오십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하심인데요. 이렇게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알게 하심,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배웠어도요, 배움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삶을 다루는 통찰과 능력으로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도, 많은 성경의 주제들을 꿰고 있어도 그것이 성령님께서 관계 안에서 상황 가운데 떠올려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이해와 또한 계시가 있다면 그것은 삶을 다루는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의 모든 말씀, 아주 정확한 복음적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배운 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내고 선포하고
상황에 명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적용된 말씀들이 점점 더 계시의 말씀으로,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에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떠올려질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친밀함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담대함이 더 풍성히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의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론 한번 우리 교재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기업을 찾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평강 가운데 인도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나는 순간 새로워졌지만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잘못된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도록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루는 데까지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밭, 사고방식, 굳어진 습관, 생각의 습관, 말의 습관, 모든 행동의 습관, 사고방식, 이것은 모든 사실 행동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했는지는 그 사람의 사고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배워나가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가로막는 것은 세상이나 어떤 밖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마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고질적이고 우리의 굳어진 고착된 생각, 사고방식, 생각의 길이에요. 그래서 일과에서 그걸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율법적인 생각, 아주 종교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고, 그리고 이게 뭐 열심히는 열심인데 자기 열심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신지를 모른 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또 복받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면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매사에 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적일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는 신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배운 게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살아왔는지가 이 마인드셋에 딱 장착이 돼버린 거죠. 마인드셋으로, 사고방식으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바르게 이제는 배우고 바르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마인드셋은,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여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뒤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분야에 나의 어떤 생각이나 또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재정 분야에 난 이렇게 살아왔어. 뭐 건강이나 아니면 질병에 관해서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요. 난 이렇게 믿고 살아왔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질병에 관해서,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재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지식과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가운데 성경에 다 일일이 나타나 있지 않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가 이러이러이러 행동을 할 때 제가 어떻게 아이를 타이르고 이끌어줘야 합니까? 그게 성경에 일일이 다 나타나 있지는 않죠. 그러면 그 분야에 관한 성령님을 인도와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시도 해주시지만 성경의 말씀을 떠올려 주실 거예요. 그러면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른다면 내가 아이에게 잔소리를 1절만 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애들 혼내면서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많이 그 자녀에 대한 두려움과 또 심지어 너는 당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저주하는 생각과 언어들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멈춰, 아주 심플하게 멈춰, 스탑,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참 매사에 나의 어떤 기질과 성향과 그런 어떤 마인드셋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깰 수 있는 많은 그 고리들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 모든 분야에 항상 성령님을 인식하고 계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아주 풍성하게 개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친절하게, 그리고 성령님은 너무 인격적이세요. 하나님도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무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무례하지 말라고 하고 무례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한테 친절하라고 하고 온유하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오래 참으라고 하고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고 무례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부분은 그분의 성품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권한을 다 맡겨놓고 무리하게 이렇게 하라니까 하면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지, 내 안에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만 성령을 알고 계셨다면 성령님이 가지신 파워를 모르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를 통해 그분의 파워를 나타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의 파워의 그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능력의 종류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성령의 은사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무기가 되도록 하는 성령의 은사의 사역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정확히 모르면 사실 성령님의 인도의 확장판이 성령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냥 열심히 배우고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면 되지.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반쪽짜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행하는 기도의 삶이 있다면 반드시 양쪽 날개가 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날개로 나는 거예요. 두 날개로 살아가는 게 두 날개로 다스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 성령 인도는 반드시 한 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목자 되심에 대해서 시편 23편도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영으로, 동일한 파워로, 동일한 그 심정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목자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되면 쉴 만한 곳으로, 물을 충분히 먹어야 되면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난 목마르지 않은데요.
그래도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지금 충분히 먹어두지 않으면은 목초지에 가서 풀을 뜯어 먹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충분히 물을 먹여야 될 때와 목초를 먹여야 될 때와 소화를 시켜야 될 때를 압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 우리에 들여서 이제 잠을 재우고.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목자가 있어야 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양 같아서. 그래서 양들의 특징이 보면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의 시력이 굉장히 약시, 그러니까 눈의 시력이 가장 어두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이 뭐 감각이나 뭐 눈의 감각이나 이런 시력, 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사람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근데 가장 미련한 동물이 양이에요. 걸음도 느려, 눈도 잘 안 보여. 그래서 항상 자기 선임양, 자기 앞에 양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청력은 무지 뛰어나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태생, 우리의 태어난 우리의 출생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게 듣는 거예요.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저주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 나를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이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으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믿어요. 믿고 받아들여요.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심령이 뜁니다. 나에 관한, 성경에는 나에 관한 얘기예요. 다 거듭난 나에 관한 얘기예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뛰어난 영적 청력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려고 해. 배우지 않으려고 해.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면서 영혼이,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고 또 지속적으로 안 들어가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바탕이 되어지는 예배와 훈련과 이런 공동체 생활이 다 있는, 교회 생활이 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게 해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이. 그래서 보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열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성경의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열쇠가 되는 것은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만큼만 인도하십니다. 인격적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나를 끌고 가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만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활발하게 많은 부분을 열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네 마음을 다해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또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주를 신뢰하는 것이고, 모든 길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 분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 약속하셨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전략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기대하는 심령이죠. 그러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방해하는 게 뭐죠? 네 명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내가 가진 명철, 지식, 지혜라는 게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고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잘 된 거지 라고 하니까 계속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오늘은 또 새로운 날이고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더 전진된 방식과 더 전진된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내 명철과 내 지식에 머물러 있고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고까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그 길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성령님이 우리의 운전석에 앉으셔서 나를 보조석에 앉혀놓고 내 인생을 성령님이 좌지우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늘도 여기 오는데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의 운전대에 앉아서 여러분이 운전하고 오셨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 손에 이미 맡기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자유의지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럼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보조석에서 우리를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듯이 우리의 목적지가 있고요. 그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우회전, 좌회전, 직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다음 500m 앞에서 우회전하자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전 좌회전할 건데요. 이렇게 하면 또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경로 이탈을 했잖아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안내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내비게이션이 잡아주듯이 성령님은 우리가 반대를 차선을 선택해도 최선으로 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맞아.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맞는 방식, 이렇게 살아온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일과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가만 놔두면 자연적으로 종교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말씀 고백기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인식하고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사실 그 말씀 고백기도가 당장의 뭐 문제 해결을 위한 주문도 아닌데 막 주문처럼 하고 있어요. 나를 이런 존재로 내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그 고백이 사실 거기에 그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에 우리는 그냥 문제에 급급해가 또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복음이 들어갔어도 복음적인데 종교적이야. 그 복음의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행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향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하는 것들을 항상 가장 좋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보다 더 최고를 알고 계시고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성령님을 저는 의지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 양보하고 물러설 때 성령님은 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내가 맡기는 그 분야에 풍성한 그런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항상 제가 이 잠언 3장 5절 7절 말씀을 외우고는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냥 외우고만 있던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안 하고 있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그 틀린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한 9살 때인가 이렇게 애를 타이르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엄마가 몇 번을 말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아주 바른 가르침을 아이한테 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얘는 다 이걸 알아듣고 다음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나름. 안 합니까? 또 하지. 애는 아직 어린애인데 실수하는 건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 근데 목사님께서 저기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얘를 혼내고 있잖아. 지금 무슨 당신하고 무슨 얘기할 시간이냐. 아니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이러면서 이제 건이야 너는 가서 놀고 있어. 이러고 나를 이제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더니 여보 건이가 몇 살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살. 근데 당신이 지금 애를 타이르는 방식이 29살 혼내는 것 같아. 근데 당신 건이가 19살이 되고 29살이 됐을 때도 당신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당신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건이를 타이른다면 건이는 당신과 대화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서 인격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알았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네가 무례했다. 무례한 거죠, 그게. 혼내는 게 당연한 거지. 맞습니다. 혼내는 거, 훈계하는 거 당연한 게 한데요. 무례한 훈계가 있어요. 네 맘대로 해 이러놓고 아니 이렇게 해.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이거.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랬으면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또 싹 뺏어버려.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근데 제가 성령님께서 남편의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네가 무례했다. 아이에게 가서 사과해라. 미안하다고 해라. 그래서 가서 9살짜리를 붙들고 또 미안하다 하는 거예요. 건이야 미안해. 엄마가 아까 처음에 한 말만 그 정확한 훈계였고 나머지는 다 엄마 잔소리였어. 다음부터 엄마 이렇게 안 할게. 그때 그렇게 아이에게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큰 착각인 거죠. 이게 1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자녀는 나중에 장성해서 엄마와 보려고도 하지 않을 거고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고 엄마가 하는 말마다 말하는 족족 반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걸 알고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의 말을 통해서도 또 지적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언어로도 네가 무례했어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잠언 3장 5절 7절 말씀을 어떤 상황을 딱 이렇게 직면하면 이 말씀이 탁 떠올라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눈에 보기에 현명하다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를 지시하겠다. 내가 너에게 안내하겠다. 맞아요,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성령 인도의 열쇠,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종이 되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인도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자신의 목자를 압니다. 그래서 아까 목자가 어떻게 양을 인도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초지에는 여러 목장이 이렇게 나무 경계를 두고 여러 목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목초지에 2개, 3개의 목장의 양들이 섞일 수 있죠. 그러면 양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목자의 소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제 목초지에서 두 목장의 양들이 양을 이렇게 먹고 있다가 A 목장의 목자가 워워 이렇게 하면 A 목장의 양들만 다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B 목장의 목자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퉁퉁 치는 것만으로도 알아들어요. 자기 목자의 막대기 소리만으로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대관령 목장을 한번 꼭 가보십시오. 대관령 목장. 그래서 가보면 일반 동물들은 막 먹이 준다고 막 이렇게 하면 움직이잖아요. 양들은 안 움직여요. 이렇게 먹이 줄게 이렇게 해서 입 벌리지 않아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따릅니다. 비가 오는데요. 추적추적 비가 오고 막 안개가 짙은데 곧 막 폭우가 쏟아지겠어요. 그러면 막 비가 우두둑 떨어지면 뭔가 이렇게 막 양들이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그 비를 막 맞으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목자가 이제서 이제 퉁퉁퉁퉁 이제 막대기로 치고 워워 하니까 다 일어나갖고 줄지어서 쫙 자기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의 음성은 듣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거 아닌데. 아니면서도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었다가 이단에 빠질까요? 그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면서도 알아요. 이건 좀 아닌데. 이러면서 이 안에로부터 오는 음성을, 직감을 계속 부인하고 무시하다 보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기서 휴오스라는 단어를 쓴 걸 보십시오. 여기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뭔지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다는 게 나는 뭔지 모르고 일생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게 뭔지 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기서 휴오스라고 그랬죠. 성숙한 아들일수록, 성숙한 아들, 성장한 아들일수록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더 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인도는 이렇게 영적인 성장과 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이들로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 휴스라는 뜻은 성숙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네피오스는 어린 아들이란 뜻이고요. 휴오스는 성숙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아들로 성장할 때 그때 더 성령님의 완벽한 인도를 또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골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일부터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큰 일에만 좀 관여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빨간 양말 신을까요? 파란 양말 신을까요? 이러고 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장에 가서는 오늘 장거리, 오늘 반찬을 뭘 할까요? 가지 살까요? 오이 살까요? 이런 거 물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네 맘대로 해. 그건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이제 매사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성령인도 받을 때 그런 훈련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성령인도를 받는 그 과정에서 여전히 그 어린아이 단계의 질문을 계속하는 거,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깨닫고 이해하고 통찰하는 부분에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을 다루고 어떤 상황을 다룰 때 최고의 성령님의 지혜를 이렇게 뭔가 성령님은 주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는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따라서 아주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맡겨보라는 거지 매사에 모든 걸 다 그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한 단계 더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무엇보다도 내가 뭔가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로 뭔가 주는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도요. 그냥 뭘 좋아할까?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선물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님께 무엇을 줄까요? 하면서 이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훈련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성령님의 풍성하심, 아버지의 풍성하심, 공급하심을 모를 때는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나도 내 것으로 충분한데 남이 가진 걸 보면 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꼭 필요할 때 되면 이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정확히 주님께서 그것을 사야 되면 사게 하시고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를 아는 분들을 통해서 또 계속 공급도 받게 하시고 내가 또 공급하게 하시고 이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공급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돌아보고 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이게 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내 생각이나 내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이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잠언 3장 7절 내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마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그 건강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그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삐딱 잘못 선택을 하면 그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서 다시 또 돌아가고 이렇게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낭비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딴 것보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의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받아들이기를 우리가 원하고 기대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의 인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구약과 신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적인 성령 인도를 신약에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과 신약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차이가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내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환경, 즉 외부적인 요소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의 영을 통해 받게 됩니다. 네. 성령님이 구약에는 내주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과 성령님과 우리의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의 영이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는 밖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모든 성령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선지자들의 예언 같은 경우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하고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밖에 계신 게 아니라 각 사람 안에 계시죠. 그래서 각 사람의 목적과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한 나에 관한 말씀은 내게 직접 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선지자 사역이 있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 사역이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만 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격이 녹아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의도가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예언을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염두에 두고 있던 일이에요. 기도하고 있었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지금 어느 지점까지 하나님이 행동하도록 하는 어떤 지점까지는 와 있는데 어떤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예언 사역을 통해서나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또 예언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게 맞네 라고 하면 그것은 내 영의 확인을 받고 내가 행동하는 거지 선지자나 어떤 예언 사역에 의한 예언을 신뢰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예언을 따라가는 게 또 아니고 선지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의 확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일본에 그 집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을 때 제가 세전 11조를 드릴지 세금을 뗀 후에 11조를 드릴지 고민하고 계셨는데 나는 세금을 떼기 전 지금 있는 수입 그대로를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뭐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염려가 되네라고 했을 때 그 사모님이 근데 저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맞아,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맞지 라고 영의 확인이 이루어져서 자기의 믿음으로, 자신의 영의 확인과 자신의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드렸는데 점점 그 가게가 어려워지고 수입이 점점 줄고 그때 그 11조를 그렇게 드리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분이 그렇게 말해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내가 내 영의 확인을 받고 내가 발을 내딛는 거예요. 설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시작부터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준 일이야. 그럼 내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고 뒤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상황도 다룰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를 또 구할 수 있고 인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점점 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뚫고 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비뽑기는 구약 시대의 방식이에요. 사도행전 1장까지도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 전까지도 이런 제비뽑기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비뽑기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 빠지게 되니까 한 명을 채우자라고 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이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제비 뽑기 그렇게 안 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사도들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이렇게 보내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내적인 그 인도를 받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예언 사역과 은사 이런 것들에 노출되신 분들이 많은 부분 그렇게 자기의 영의 확인이 뭔지,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뭔지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말씀과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이제 전혀 다른 좋지 않은 길로 가시는 분들도 꽤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예언은 좀 조심하고 또 분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원의 양털 같은 경우도 구약식의 인도 방법이죠. 어떤 조건을 내거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 그 포도즙 짜서 포도즙이 아니죠. 포도즙 틀 안에서 곡식을 빻을 정도로 그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거두면 바로 약탈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늘 자기 집안, 자기 가정 하나 책임지는 그냥 가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을 치라,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터의 장군으로 앞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싸움을 해본 적이 있나. 너무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면은 내가 양털을 하나 내놓을 테니까 그 이슬이 내릴 때 양털은 젖고 주변에 땅들은 젖지 않게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그래서 이번엔 양털은 젖지 않고 양털은 젖지 않고 주변은 적셔지는 표적을 내가 보여주면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를 받는데, 신약의 성도들도 내가 이제 이력서를 냈어요. 붙으면 하나님 가라고 하는 직장인 줄 믿겠습니다. 떨어지면 가지 말라는 직장이라는 걸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문이 닫혔더라도 열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우리 청년은 이력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미 이 직장은 내가 갈 직장이구나라고 믿음으로 자기가 붙잡았고 확신 가운데 했는데 떨어진 거죠. 이거 뭐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뽑았던 사람이 너무 일을 못해가지고 당신이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닫혀도 열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그 성령님의 인도고요. 열려 있어도 가지 않아야 될 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때로는 다 열린 길이야.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그 일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열려졌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아니 하나님이 아니면 안 열어주셨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열려 있어도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의 확인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더라도요, 예언을 따라, 또 예언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아무리 나보다 영적으로 권위가 있고 또 성령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게, 그런 분이 얘기했는데 맞겠지, 아니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영의 음성에 기울이고 분별한 다음에 영의 확인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6번째,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앞부분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안 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것은 왜 나한테 가라고 그러셨어요? 보십시오. 여기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성령님께 물을 때 성령님께서 계속 이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쪽으로는 이제 길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밤에 근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여기서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린 걸 볼 때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어떤 특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복장이든 뭐 얼굴 색깔이든 그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서서 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니까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신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환상을 보고 자기가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시는 사인으로 보고 움직였다. 그리고 근데 움직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심하게 매를 맞고.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그 소녀의 귀신 들린 그 영을, 귀신의 영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주인들이 그 신고해서 옥에 들어가서 심히 맞고 착고에 차이고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이런 사단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에 걸릴 때 이런 사단의 핍박이 아니라 마귀의 그런 하는 일이 아니라 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이게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이루는 일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훈련되어지는, 내가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훈련의 기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 기간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정면 돌파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른 방향을 제시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성령 인도를 잘못 받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도 성령님께서 궤도 수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님, 저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건 그냥 하나의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화를 들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차이나 라는 말이 들린 거예요. 차이나? 중국. 그래, 중국의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이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짐을 싸서 다 정리를 하고 차이나, 중국으로 이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근데 음성만 듣고 갔지 전혀 훈련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모진 고생을 하고 1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차이나라고 하셔가지고 저 중국에 이렇게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아무 결과도 없이 날 돌아오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차이나라고 한 게 미국에서는 차이나 이게 중국 도자기, 그래서 네 아내 생일이 가까웠으니 아내가 원하는 식기 세트를 하나 사줘라 라는 그 음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중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발소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거기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진짜 그날 막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딱 갔는데 이발소 문이 오늘은 휴일입니다 이라고 딱 닫혀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오늘 이발소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셨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는 결과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기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지라고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맞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말씀하셨더라도 다음 과정 그 내용이나 시기나 방법 모두를 인도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발소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굽니까? 제가 언제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인도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덥석 이렇게 행동해 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냐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이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인도받는 방법 배워가지고 은사 배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써먹는 데만 급급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방법, 시기까지 인도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주의하면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 방향이 계속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초조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조급하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세무서를 하나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 앞에 있는 건물이 하나 났으니까 그게 이렇게 싼 가격에 나긴 어렵다. 너 그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 건물 해라. 이 가게 이거 잡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생각할 때 정말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는 가격이야. 근데 그거 내일 모레까지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께서 어떡할까 이렇게 하시다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인도를 받는 겁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많이 조급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놓치면. 그래서 그럼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단칼에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조급하고 심지어는 오늘 내일 안에 결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손해 안 보십니다. 결코 손해 안 봅니다. 그렇게 하고 몇 달 후에 뭐 이렇게 몇 명의 세무 이게 관계된 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합 사무실을 하나 내는데 너는 그냥 빈몸으로 들어와라. 이미 다 있으니까 넌 빈몸으로 들어와라. 영업 파트를 네가 담당해 달라. 이래가지고 전혀 자기 돈 안 들이고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때 초조하거나 조급하게 뭔가 결정하게 한다. 그럼 일단 노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인도를 그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성령님의 인도는 결국 말씀입니다. 여기 옆에 기록된 말씀, 특히 강단 메시지는 성령 인도를 받는데 가장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으로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한 생각나게 모든 것을 또 내가 말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사역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주일 메시지를 들으실 때 주중에 굉장히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의문점이 있었던 부분들을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어떤 그 마음의 문제였든 생각의 문제였든 돈의 문제였든 자녀의 문제였든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말씀의 방향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강단 메시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누리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인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을 아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 단계를 알고 있고 상황을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읽고 있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께서 스스로 주의 말씀하심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크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찌드게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다 계시하셨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말씀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항상 그분도, 하나님 자신도 더 높이시고 앞세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있다면 우리의 직감입니다. 내적 직감. 그래서 굉장히 그 간단한 사인인데요. 예스냐 노냐. 그래서 이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 정도의 아주 그 직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직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불편함이나 영의 기뻐함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분별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불편해. 이 상황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양말을 신고 샤워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찝찝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멈추시는 겁니다. 더 진행하시면 안 돼요. 근데 주변의 상황이 다 아니라고 하고 다 안 된다고 해도, 한마디로 그 차들이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신데 양쪽에 차들이 막 달려와요. 그런데 초록불이 딱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양쪽 차가 서든 안 서든 어디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지나가실 겁니다. 요즘은 양방향을 잘 확인하십시오.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초록불이 딱 뜨는 순간 양방향에서 오는 차들을 딱 멈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개척한다고 그럴 때도 다 안 된다. 지금 무슨 개척을 하냐. 그냥 부목사로 있어라. 그렇게 조언을 한 게 우리 가족이거나 이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저희를 아는 목사님들이 JMA 이렇게 우리 예수성교 사관학교 함께 이제 친한 목사님들조차도 왜 개척을 하냐. 이렇게 좋은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때 무슨 경제 얘기도 하셨어요.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이때 개척을 하냐.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가게 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저희는 너무나 딱 조건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인을 보고 움직였어요. 지금이다 라고 할 때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 주변의 가족들이나 다 주변에 심지어 목회자분들까지 만류하시는 상황에서도 이거는 가는 게 맞다 라고 움직였을 때 모든 상황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지역을 정하거나 시기를 정하거나 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인도를 받고 내려가서 여길까요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어디 목사님이나 저나 다 인도받아 봅시다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쭉 이제 천안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둘러보고, 그렇게 이제 천안 시내를 다 이제 둘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딱 사인이 왔어요. 근데 그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 둘 다 아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정확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그때 그 나사렛 대학교, 지금 천안 우리 예배당에 있는 그 나사렛 대학교, 거기 어때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맞아, 나도 거기야. 이렇게 해서 둘이 그 성령님의 동일한 인도를 받고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을 얻을 때도 성령님 어떤 곳을 얻어야 됩니까? 그래서 몇 군데 가봤는데 이렇게 싹 밀어진 그냥 콘크리트 그 틀만 있는 곳에 이제 우리가 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곳은 아니다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딥니까?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은 그 건물 때문에 내려가셨고요. 그리고 저 혼자 이제 그 용인에 있을 때였어요. 이제 그때도 이제 사역을 하고 동시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둘 다 못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런 구조였으면 좋겠다라고 제 마음에 이제 소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설계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보면은 평면도 있잖아요. 아파트 구조 평면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 연필을 들어서 종이에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셀교회이기 때문에 소그룹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대부분 개척교회는 예배당만 크게 하나 이렇게 얻어서 의자 쫙 놓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배실뿐만 아니라 소그룹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려면은 만약에 빈 공간을 얻게 되면 전부 다 그게 다 그 인테리어 비용으로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 있는 곳으로 널 보내겠다. 그렇게 했는데 설계도에 제가 이쪽으로는 뭐 복도가 있고 이쪽으로는 소그룹실이 한 4개 정도 있으면 좋겠고 앞쪽은 공간이 좀 비어져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큰 예배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그려서 내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어요 목사님께.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전화를 하셨어요. 여보 나게 너무 놀라서 자기가 지금 방금 보고 나온 곳이 바로 당신이 그려서 보낸 데랑 똑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예배당이 그렇게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라 하지 말아라는 게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 다음은요 주인님 그 다음은요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영의 소리도 있죠. 영의 소리 같은 경우는 양심의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감이 문장이 되어져서 들려집니다. 직감이 문장이 되어져서 들려지는 거예요. 아까 네가 무례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 영에 그 영에다가 이렇게 내 귀 속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은 뭐 찬송가 가사 어떤 때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찬송이 이렇게 떠올려지고 흘러나올 때 있으시죠? 그것도 영의 소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말씀 구절 한마디 뭐 긴 문장이 아니더라도 이게 소리 없는 소리처럼 귓가에 이렇게 소리 없는 소리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소리는요? 넘겨보시면 성령의 소리는 성령의 개입이 더 강합니다. 더 권위 있고 더 강한 음성으로 좀 더 긴 문장으로도 옵니다. 그래서 사역과 관계된 지시나 명령을 하실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신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서 보내라 이렇게 한마디로 이 당시에 그 부목사격인 두 사람을 다 파송을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관계된 음성이죠. 사도행전 8장 29절은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니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 광야로 가라고 하신 말씀 즉시 순간 이동을 하게 돼요. 빌립이 광야로 가라. 근데 빌립이 아무 거기에 조건을 달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그 사마리아 이 도시에 지금 복음을 전해서 뭔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고요? 광야는 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적 음성을 빌립은 계속 듣고 움직였다는 거죠. 심지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가까이 가서 그 마차에 타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보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순간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에디오피아가 지금도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 보시면요. 환상 이렇게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요. 또 예언이나 영적인 꿈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시면 환상 그러면 이 환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소리나 어떤 느낌, 영적 직감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그 상황을 파악하기에 좋은 게 그림이잖아요. 사진 한 장.
뭐 그림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의 영상 사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환상인데요. 이거는 잠깐 지나가듯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뭘 봤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듯이 보여지는 사진 한 장, 그림 하나,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스쳐가니까 이제 뭐 기도 중에 잠깐 이렇게 보여지고 지나간다든지,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바로 그러니까 특별히 환상은 바로 해석되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뭔지 감이 안 와. 그러면은 그냥 버리십시오.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내가 뭐 환상을 봤는데 보여주셨는데 이게 뭔 거 같은데 이렇게 상징풀이 하고 계지 마시고 바로 해석이 안 되면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는 영적인 환상보다 조금 더 좀 의식이 더 없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혼적인 상태에서 딱 보여지는 이게 뭐지 하는 거지만 이거 트랜스는 의식이 잠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길어지면 입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죽은 상태처럼 죽은 상태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 사망한 상태에서 뭐 천국을 보고 온다거나, 그러니까 의식이 없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천국에 대한 환상,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환상 이런 걸 보고 왔다 하면은 입신, 트랜스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의식이 없다가 깨어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내가 뭔가를 봤어. 그러면 이건 트랜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졸은 듯 꿈꾼 듯 뭔가를 봤는데 그게 바로 해석이 돼요. 이게 뭐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린 환상 같은 경우는 눈 뜨고 보는 겁니다. 눈을 뜨고 길게 보여져요. 눈을 뜬 상태에서. 이건 이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죽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일어나 서신 걸 본 겁니다. 그가 순교의 자리에서 그 순교를 기꺼이 기쁘게 할 수 있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적인 환상이나 트랜스 같은 경우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배우고 또 영어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많이 보여졌던 게 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트랜스, 그러니까 의식이 없을 때 보여진 그런 환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 좀 중보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다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잠깐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카펫이었어요. 카펫 위에 실뱀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도 보고 눈을 감고도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 환상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영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의해서 성도들과 또 성도들 간의 관계와 또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하는 이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말로 이간하는 이 모든 악한 영은 우리 교회에서 손을 떼고 떠나가. 이렇게 제가 명령하는 순간 싹 없어지더라고요. 평상시 제가 뱀을 한 마리라도 봤다. 그럼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근데 카펫 위에 실뱀이 무슨 인디아나 존스도 아니고 제가 진짜 근데 환상 중에 보여지는 건 무섭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영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최순애 목사님께 사모님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이게 제가 이제 알아지기는 이런 이간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에 문제를 일으켰던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저희 사모님이 직접 다 만나시면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확인하고 이제 오해를 다 풀고 모든 관계가 다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분별하시는데 내 영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영적인 꿈은 실제로 꿈으로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상이 이제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꿈으로 나타나는 데는 사실 이렇게 영적인 모드에서 또 속사람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강해지고 견고해지지 않은 상태면 우리가 보고 듣고 내재된 무의식의 것들이 다 올라와서 개꿈을 많이 꿔요. 근데 개꿈을 자꾸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이렇게 하고 모여서 꿈풀이하고 이러는 일이 또 많아서 이 부분은 예수 선교 사관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과목에서 영적인 꿈엔 이렇게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꿈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고 이 꿈은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고 이것이 이 꿈이 어떻게 영적인 패턴으로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성령 인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내 안에 있는 영의 확인이 가장 중요한 열쇠다. 그 부분을 마지막 결론으로 잘 붙잡으시고요.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로부터 오는 어떤 정죄감이 있거나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기준이 강한 거,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강한 이런 상태라면 성령 인도를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8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리고 9강에서 성령의 은사도 배우게 될 거고 6과 7과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진리의 기둥, 그래서 우리의 기초 교리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앞부분에 용서하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또 회개하지 않은 죄에 접촉되어 있거나 여전히 정죄감에 빠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제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빨리 화해하십시오. 화해하고 등진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십시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요. 시간의 그 데드라인, 임의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한 달 기도하겠다, 뭐 3일 기도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별 어떤 인도가 없는 것 같아. 인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뭐 성령님이 인도를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아주 지금 당장 뭐 결정해야 될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더 시간을 더 두십시오. 그러니까 난 요 데드라인까지만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더 갖기로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하지 마라. 나는 꼭 환상으로 인도해 주세요. 환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은 결국 이 모든 게 성령님의 인도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성령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에 뭔가 이렇게 어떤 뭐 성령님의 어떤 은사나 뭔가 특별한 성령님의 인도 방법을 구하고 있다면 그거는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인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다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이거 배울 때만 해도 나는 이렇게 말씀이 막 떠올려지고 뭐 직감 뭐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사모님이 봤다는 거 환상은 좀 보고 싶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특정한 어떤 방법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무시한 거구나라고 하면서 다 계속 이제 이 말씀 위에 이렇게 서고 주님께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모든 분야에 다 말씀하세요.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한 7가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법들을 다 골고루 경험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중요한 일일수록 내게 말씀하지 않고 행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케네세게 목사님한테 어떤 성도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게르스 목사님이 첫 번째,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더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 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여유를 가져라. 그래서 항상 뭘 계산해 놓고 난 요대로 돼야 되니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정해 놓고 인도를 받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될까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성령 인도 받는 훈련을 하겠다고 하시면 거의 좀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백지 상태로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인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미 정해진 바예요. 한마디로 결혼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울타리를 주셨는데, 그래도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직접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배우자를 주시는 분이야. 라는 이게 되게 강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제 잠깐 왔다 간 자매님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몰랐어요. 처음에 이제 예배 드리고 뭐 은혜 받는다고 할 땐 몰랐는데 자기 기도해 달라 이러는데 자기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럼 누구시냐, 뭐 어떤 분이시냐, 뭐 이런 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대학교 교수님이시래요.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이시면, 이 자매는 한 30대 중반 자매였거든요. 근데 교수님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이 차가 좀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나이는 50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귀게 됐냐?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우물우물 하더니 이 분은 가정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기독교 상담 뭐 그런 계통의 과목을 가르치시는데 자기가 그 과목을 듣다가 이 교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시지 않냐 해서 그거를 막 껴 맞추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그 자매님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셨어요. 성령님의 인도는 말씀 자체를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말씀에 벗어난 일은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인도를 자기가 갖다가 쓰는, 마음대로 쓰는 그런,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부림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결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으며 그 믿음은 작은 것으로부터 해서 점점 크게 자라 후에는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인도받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로 형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립시다. 네, 마지막 한 가지 간증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선교사님, 박한문 선교사님과 윤민임 선교사님이 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윤민임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내가 너를 일본에 선교사로 보내기 원한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명확해서 너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던 중에 셀 모임 중에,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지금 정확히 들은 건가 하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 중에 셀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그때 성령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일본의 선교사로 불렀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감동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에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최근에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에서야 아는 거지. 지금에서야. 그럼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이건 일생일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갑자기 셀모임에서 공파듯이 얘기를 한 거니까 한편 서운하고 한편 하나님께도 서운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시지?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내 아내한테 말씀하셨으면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이제 이렇게. 근데 한편 아내한테 서운하니까 그동안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외조 많이 해주셨거든요. 뭐 신방하시고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상담하시고 양육하시는 일이 많아가지고 집안일을 우리 남편 집사님이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당신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해서 나 이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평소에 아내를 잘 도와주던 일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새벽 예배, 항상 새벽 예배 모든 이 예배당 세팅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더 간절한 거예요. 다 불 켜놓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성도님들 다 기도 이제 잘하고 가시라고 이제 이렇게 뭔가 거기에 많이 집중하셨다면 주님 나한테 말씀하세요. 여기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며칠이 지났나 성령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너도 일본에 선교사로 가라. 그랬을 것 같죠.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음성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네 아내를 도와줘라. 이 말이 선교사로 가는 걸 도와줘라, 같이 가도록 도와줘라 이런 음성이 아니라 딱 알아차려 있었어요. 너 그동안 손 놓고 있었지? 아내한테 서운하고 아내한테 서운해서 등지고 안 하고 있던 일 해. 이렇게 자기한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가서 정서도 해놓고 또 찌개도 끓여놓고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거죠. 그날로 이제 부부가 그러면 이제 마음을 합해서 이 부분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일본의 선교사로 불렀다. 이렇게 해서 두 분 다 이 중요한 일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받고 결국 같이 선교훈련을 받으시고 가셔서 지금 이렇게 15년 넘게 너무나 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말하지 않고 행하라고 하진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박가문 선교사님이 화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본인은 어릴 때였고요. 어릴 때였고 자기 형이 자기 이제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이제 일본 순사한테 그 경찰에 이제 잡혀가서 그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이제 피를 철철 흘리는 아버지를 이제 그 형이 이제 이렇게 모시고 와서 그 가족이 그 교회를 많이 세운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그래가지고 집안적으로도 그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 많은 큰 사역을 했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모진 고문을 받고 그렇게 나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가문 선교사님한테는 일본이라는 기억이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하필이면 왜 그 나라야? 그 말씀하셨어요. 뭐 베트남을 가든 태국을 가라면 갈 수 있겠어. 근데 왜 하필 일본이야? 이렇게 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일본에 대한 증오심과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 귀한 선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나의 이 마인드셋을 깨뜨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니까 성령님이 모든 분야에 인도하고 싶으신데 삶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도록 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을 통하여 더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며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분야에 인도하고 계셔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승리와 성공을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동역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로 또한 축복이 되며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영향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끔 매일매일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명철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며 늘 주님께 맡기며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주님의 그런 손과 발로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증인들로 더욱 강력하게 세워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인도하시는데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항상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럼 삶의 전진과 우리의 교회의 전진과 또한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 나아가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